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을 때 낙심이 컸지만 저들의 희망, 저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그들은 낙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온몸과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능력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 안드레는 그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갈릴리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갈급함이 있으면 새로운 부름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잠시 낙심되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 갈급함이 살아있는 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새로운 길이, 새로운 부름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과 소망이 사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새로운 예수님의 부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한 가지 아픈 마음이 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정말 간절한데도 그 기도 제목을 적지 못할 때, 그것을 볼 때예요. 왜 그 간절한 제목을 목사님에게 드리는 그 기도 제목에도 안 적을까? 그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오래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 미안하니까 그건 나 혼자 기도하기로 하고 뒤로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과 예수님이 만나요.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만나요. 그리고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빌립과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의 만남을 보면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그 다음에 뭐예요?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뭐죠? 우리의 바람이었어. 네. 노사연 그분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 분이에요. 요 앞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저희들이 기도도 해드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얼굴도 그렇게 안 크고 날씬하고 TV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사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만남이 여러분 우연히 되는 만남이 아니었어요. 정말 바람 속에서 이루어졌던 만남이었어요. 자, 1절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여러분 빌립을 만난 것이 우연히 갈릴리로 다시 만난 사건처럼 보이는데, 그냥 갈릴리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빌립을 마침 만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43절에 나타나는 이 만나다라고 하는 이 만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휴리스케이라는 단어예요. 이 휴리스케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휴리스케요. 그냥 우연히 만나 쓰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찾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에는 누구를?
안드레하고 베드로를 만났고 그 이튿날에는 또 다니시다가 누구를? 빌립을 만났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빌립을 찾았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찾고 제자를 찾으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을까? 여러분, 갈급한 심령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을 찾아요. 희망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이 어둠에서, 이 웅덩이에서, 이 갇힌 곳에서 나를 가람해서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굴까? 이 어둠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할 분이 누굴까?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는 갈급한 자, 그 사람을 오늘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목말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자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전히 복음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안고 사는 자들, 예수님만을 소망임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여러분 순종함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빌립 보세요. 신기하게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45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찾아라는 단어 원어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을까? 뭐라고 적혀 있을까? 여러분 눈치가 있는 분은 아셨을 거예요. 네, 바로 43절에 만났을 때 쓰는 단어 휴리스케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나 찾아나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휴리스케. 무슨 말일까?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이번에는 나다나엘을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만났다,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나다나엘이라고 했던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그를 뭐랄까요, 그냥 말되는 말 같은 소리도 하지 마, 핀잔을 줬어요. 그러나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확신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만 만난다면, 그도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의 영혼도 구원받게 될 것을 확신했어요. 나다나엘이 변화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 첫 번째 떠올랐던 사람 나다나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찾았다라는 건 빌립이 애초부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요, 우리말로 콕 찍어서 적극적으로 그를 찾아다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데에는 빌립의 이 적극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심이 빌립에게 이어졌어요. 이 열심히 찾음이 다시 빌립의 노력으로 인해서 나다나엘에게 이어졌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연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요,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시골에서 살았을 때 어릴 적 그 동네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는 가을에 동네에서 초등학교에서 했던, 국민학교에서 했던 가을 운동회였어요. 온 가족들이 아침에
도시락 준비하고 밤 삶고 계란 삶고 환타 하나 시키고 사이다 하나 아이들 줄 거 잔뜩 또 이웃들 나눌 것까지 다 잔치하듯이 차려와서 정신같이 먹고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한 동네의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모여서 운동장에서 가을 운동해요. 가을 운동회 하면 이거저거 많이 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하는 종목은 어느 학교나 불구하고 이거였어요. 뭐였어요? 예? 아, 그 동네는 줄다리기 했나 보다. 예, 그렇죠.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 여러분 보세요. 릴레이 경주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대표 선수만 뽑아서 하니까 다 빨라요. 그래서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어달리기 릴레이 경주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연결시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바톤을 누군가에게 잘 연결시키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콕 찍어서 누군가를 열심으로 찾아다니고 있나요? 노력하고 계신가요? 새해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새해에는 소개할 사람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로 연결시킬 사람, 복음의 릴레이를 이어갈 사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 찾아 나서기를 바라요. 그때 그분의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순간에도 끊어지면 안 돼요.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낮고 천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찾고 찾아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제가 아이들 돌예배 드릴 때 시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 돌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나를 세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건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늘 그 높은 보좌에서 그 좋은 화려하고 그 모든 존귀 영광을 받을 자리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찾으셨어요. 또 찾고 찾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릴레이 되어져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어진 이 복음의 릴레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콕 집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반드시 이어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나다나엘을 찾은 빌립이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복음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냉소적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출신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배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보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출신으로, 배경으로 자기 맘대로 예수님을 다 재단해 버렸어요. 나다나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갈릴리 이 총구석 나사렛이란 지역은, 그 지역 출신 사람은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극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유대 지방이 아니라, 유다가 아니라 이 나사렛, 이 총구석 구원자가 나온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이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나사렛에서는 어떤 구원자도 선지자도 날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어요.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빌립은 달랐어요. 구원이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을 뛰어넘어서 전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빌립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와서 봐라. 네가 와서 한번 가서 봐라. 보면 되지 않냐.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빌립과 같아야 돼요. 즉 익숙함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전통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하고, 나에게 내려오는 익숙함도 때로는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 거부했어요. 왜? 예수님의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꿰뚫어 보았고 예수님을 본질로 만났으니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림의 중심, 그분의 내용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45절에 기록한 것처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나도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이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미리 알려주신 그분, 선지자가 기록했다라는 것, 그분, 그것이 뭐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다. 구약에서 모세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지금 갈릴리 나사렛 너의 곁에 계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다. 와서 제발 보라. 빌립은 인간적인 관점을 뛰어넘어 구원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그에게 증거합니다. 나다나엘은 의심의 마음을 가득 품고 어쩔 수 없이 나다나엘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함이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나다나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나다나엘이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만나러 오는 내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오는 내내 그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끌려온 거죠. 그런데 온통 의심으로 가득하여서 빌립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따라오긴 했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었어요. 두 마음이었어요. 간사함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황한 이 나다나엘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 말씀에 조금씩 흔들리고 무너지던 나다나엘이 완전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에게 다가왔길래 그렇게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경계하던 나다나엘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항상 살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나 같은 사람마저도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항상 살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모난 모습, 잘 믿지도 못하고 온통 세상의 생각에 잠겨서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미 오래전부터 항상 우리를 지켜보셨어요.
나의 앉고 일어서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의 일상,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행동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살피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두려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와닿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우리 본당에도 CCTV가 있어요. 여러분, CCTV가 나를 감시하는 것으로 안다면 절대 설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CCTV가 나를 지키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기꺼이 설치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설치합니다. 저장해요. 새겨요. 영접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근거가 되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요. 그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잘 설치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잘 박힌 못과 같이, 여러분 잘 박힌 못과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박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박혀 있지 못하는 못은요, 문제를 언젠가는 일으킵니다. 걸려있던 소중한 물건이 깨지기도 하고 벽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잘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건들이, 코로나가 그 어떤 것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뽑아지지 않도록 잘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소록도에 갔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소록도에 갔을 때 소록도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이니까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택함 받고 하나님 쓰시는 좋은 목회자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수련회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많은 여인들이 소록도에 와서 기도하다가 이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맡기고 간대요. 임신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요, 눈도 거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손바닥에 써요. 오세영, 좋은 목회자. 그럼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을 줬으면 새길 거 아니겠어요. 누구누구 뚱뚱 아이 임신을 위해서 이렇게 손바닥에 쓰신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요, 그걸 가지고 새벽마다 모일 때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건 소록도에서 평생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것만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 기도 때문일 수도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은 그 이름 가지고 그분 임신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셋째, 넷째, 다섯째도 낳았을 수 있었는데 돌아와서 보고 안 하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분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손에 새기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손바닥에 새기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여러분 새겨야죠. 저장해야죠. 그 어떤 어려움이 풍파가 와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잘 박힌 못과 같이 예수님 말씀 새기고 예수님 사랑 새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살핍니다. 그분의 살피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살피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새길 때,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십자가의 말씀을 새기고 나아갈 때 여러분 더 큰 일들을 보게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기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이전부터 나를 돌보셨어요. 이전부터 나를 지키셨어요. 그것도 놀랍지만 예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새기고 살아가면 더 큰 일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 여전히 의심하는 믿음 없음과 세상적인 관점,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러면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더 큰 일을 보고 누리는 2022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말라 하는 자에게,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일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찾아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릴레이 할 수 있도록, 내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고 나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콕 집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의심 없이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고 예수님의 능력을 새기고 예수님이 아버지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 되어서 예수님이 내게 예비하신 더 큰 일을 반드시 경험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찬송하시면서 한 번 더 결단하고 봉헌합니다. 찬송 449장입니다.